안녕하십니까. 구원의 은혜 네 번째 강의합니다. 스포츠 목사님 책에 마태복음 1장 21절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번역해 놓은 것하고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그녀가 한 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하는 거죠. 개혁성경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개혁성경보다도 제가 번역한 것이 정확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 그러지 왜 가지고 나온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의역을 하면 생산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23절에서 내가 23절을 보라 그랬잖아요. 23절에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스의 동명이인들, 이게 같은 이름을 가진 이제 두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했잖아요. 요수아, 우리가 요수아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예수스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호세아, 예슈아. 보통 히브리 성경에는 예슈아에 대해 에스라 2장 2절. 유스투스라고 불리는 예수스. 고린도서 4장 11절. 여기 다 같은 겁니다. 요슈아, 호세아, 예슈아 이런 게 전부 다 예수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거 제가 히브리어까지 다 몇 사람한테 내가 카톡으로도 내가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아는 뭐냐? 예수아가 뭐냐? 히브리어 옛 유언에서 약 30번 나온다. 그 여호수아를 줄임말해. 여호수아를 줄임말이 예수아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뜻이 뭐냐? 그 이름 속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영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은 예수스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이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오래전에 메모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스포츠 목사 책에서 보고 이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 감사한 것이 옛날에 내가 번역하면서 조금씩 정리해 놓은 것이 이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니 수월하게 그냥 뭐랄까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란 말이 뭐냐?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야고보서, 계시록 이거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죄들로부터라는 말이 뭐냐? 사회적, 도덕적 악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 죄 지었어? 나 도둑질 한 적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 가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했다고 지옥 가고 조금 죄지다고 미워하나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 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지되는, 즉 혼적 자아가 거짓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멈춰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거 오래전에 내가 이미 메모해 놓은 겁니다.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엄청난 자료가 될 겁니다. 엄청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너스로 23절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눈여겨보라. 한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한 처녀가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한 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기서 그냥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처녀가 마리아를 말한 거죠.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한 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이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뭐냐? 아이를 배었다 이 말. 아이를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뭐냐?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야.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해석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너스로 지금 23절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스포츠 목사 그 책에는 21절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이 버진 이건 관사 및 소유에 유의할 것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을 지금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라는 것이 뭔 말인가? 창세기 16장 11절을 보라고 내가 해놨죠. 제가 이제 성경이 이제 나오면 이걸 참고하면 될 겁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제가 성경한 것이 나오면 아마 엄청나게 도움 될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도움 될 거예요. 이거 뭐 한두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30년 동안 이걸 하나씩 이 핵심을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뭐냐? 문자 그대로 직역해야 한다고 해놨죠. 예언적인 중요한 구절들이다. 호세아에서 있고 유대적인 표현이다. 유대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여기 내 성경 구절 다 있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성경 닐드 내어주다가 있고 브링포스 열매를 가지고 나오다 데리고 나오다는 뜻이고 베어프루스 열매를 맺다 컨시브 잉태하다 젠더 생기게 하다 비겟 낳다 비겟은 주로 아버지를 주어라고 할 때 낳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베어는 낳다 주로 어머니를 주어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놨죠. 근데 프로듀스 생산하다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킹겜 성경은 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성경처럼 그렇게 안 해놓고 왜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한 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유대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너스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 엘은 하나님. 그 다음에 누 그러면 그러면 우리와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유세근 목사가 쓴 건데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책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책에 상당히 참고할 게 많아요. 아리랑이란 말이 뭐냐면 알리랑.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의 연음 법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알리랑 하면 어려우니까 아리랑 이렇게 된 거예요.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민속 민요잖아요. 근데 사실은 찬송가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찬송가라고. 그 근거를 유세권 목사 책에는 다 설명해 놨어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 민족의 민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들이 뜻을 잘 모르지만은 아리랑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음악의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인터넷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가장 아름다운 곡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곡이 뭐냐? 대한민국의 아리랑이라는 거야. 아리랑보다 더 아름다운 곡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그거 다 다운받아놨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곡.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리랑이란 그것을 노래를 찬송가를 민요로 불렀다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불렀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의미가 상통하는데 알은 히브리어 엘이 어원이다. 엘이 알이 된 겁니다. 랑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나랑 오빠랑 엄마랑 이런 표현을 쓰죠. 랑이 함께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엘리랑이 아리랑이고 아리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우리 조상들은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이제 불렀지만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국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이거는 아리랑은 무슨 뜻이고 어쩌고 설명한 거 저도 봤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유석근 목사가 설명한 것이 맞아요. 아리랑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란 뜻이 엘리랑인데 그 엘리랑이 변형돼서 아리랑이라 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 그건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저도 그 책을
갖고 있는 그분 책을 제가 3권이나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스포즈 목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본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강함으로 그 본성을 억누르고 길들이려고 무던히 애써왔다. 그러나 정복되기는커녕 더욱 본색이 드러나고 개선하려고 할수록 더 나빠진다. 마음은 이렇게 완악하고 의지는 고집스러우며 감정은 거칠고 사상은 억제할 수 없고 욕망은 난폭하여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마치 야수의 동굴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인간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 써놨잖아요. 예수수가 그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세 분이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번역한다면 표현한다면 유리삼체, 그러니까 한 분이 세 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동시에 계시고 아들로서 동시에 계시고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심장 속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오시고 이 시간에 요즘에는 이제 거룩한 영으로서 믿는 각자에게 같이 존재하신다. 그 마음속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삼일체를 안 믿는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저를 이제 뭐랄까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그 이름 예수스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그 50번을 강의했거든요. 그걸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양반이 삼일체를 부정하네?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를 멀리하고 이렇게 이제 이단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다른 강의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 예수수, 그 예수수가 어떤 분인가? 왜 아버지 하나님은 뭐고 아들 하나님은 뭐고 왜 거룩한 영 성령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했죠. 다른 강의에서도 다 언급했던 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줘서 그걸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런 강의 하고 싶다 하고 말고 싶다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알려주셔 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이 스포즈 목사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설교의 황태자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책을 제가 참고하고 저는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책에 있는 것을 정리한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성경 번역하면서 조금씩 메모해 놓은 것을 이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메모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뭡니까 앞으로 이제 성경이 스터디 바블이 나오면 아마 성경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이 설교 준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수백 권의 책, 수십 권의 주석을 보는 것 못지않게끔 이 요약을 해서 제가 올려놓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뭐 얼마든지 설교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네 번째 강의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그녀가 한 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거든. 그들의 죄들로부터.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백성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 백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택한 백성, 예정된 백성. 에베소서와 연결시켜서 설명해야죠.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딴 거는 다 몰라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저는 항상 기도 때마다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사람마다 다양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육체의 질병을 좋아하고 죽을 병에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뭐 100년, 1000년 산다고 뭐 대단한 거고 내일 죽는다고 뭐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책에 보니까 그거 써놨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했는데 뭐냐?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근데 종교인, 다시 말해 가짜 크리스찬은 뭐냐? 앞으로 받을 복을 놓고 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받을 복을 구하는 쪽만 관심 두는 거. 그건 가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죄로부터 대속받은 그 은혜, 죄들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그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나쁘고 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맨날 우리 아들 다시고 딸 되고 이런 것만 구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러나 먼저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뭐 1등 해주십시오, 뭐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그는 너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스포츠 목사님 성경 구절을 인용해갖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오래전에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제가 보너스로 지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것만 갖고도요, 설교 10번, 20번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지 또 기대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